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겨내야 되고 승리를 일구어내는 그런 감동적인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화나 이야기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뿌듯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해서 보이는 것이 다채로워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동은 인위적인 향수처럼 풍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향기처럼 풍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의 가슴이 열려서 공감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마치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의 기쁨도 마찬가지죠. 그런 감동을 주는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목회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묘한 냉수 한 그릇에도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금덩어리를 가지고도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동은 아무나 끼칠 수 없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도 어렵고 감동을 받는 것 또한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감동은 없어지고 자극만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넉넉하지만 감동을 맛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순수하고 가난했던 옛날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을 찾아온 예수님 앞에 나가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는데 꼭 고쳐주세요. 종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간청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면 종이 낫겠나이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요즘 말로 큰 감동을 받아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놀랍게 여기셨더라라고 이야기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게 여기사 아주 감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예 만나본 적도 없고 여태까지 그런 큰 감동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두 가지를 놀라워했어요. 하나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었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도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크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유대교회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 백부장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그들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배려했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유대교의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믿은 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곳에 감동이 있어요. 모두가 나를 안 믿어줘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감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이 든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든 자신의 종을 낫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종이 낫기를 간청한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당시에는 한낱 물건처럼 취급했던 비참한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가치한 종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접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별로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깊은 사랑, 연민의 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간병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풍병은 오늘날로 그렇지만 당시에도 치료되기 굉장히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병든 종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종이면 그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밥이나 축 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 종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설사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일꾼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는 백부장의 마음이 우리가 봐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믿음 한번 보세요.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방 사람이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제 밑에 부하들도 제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굳이 수고스럽게 누추한 저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하인의 병이 꼭 나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말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만큼 유력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 사는 것이 꽤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누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했던 말이 가식적이거나 즉흥적인 말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과분한 분으로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좀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크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귀한 분이에요. 이방인이 자기 집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좀 괜찮게 산다 싶으면 자기 과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참에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아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감동한 백부장의 믿음은 연약한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할 때에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예배당까지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유대교 장로들이 거기에 감동한 나머지 그를 추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칭찬했던 거예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로마 입장에서는 백부장이 한 일이 별로 탐탁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회당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금전적인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들여서 회당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의 위치는 그다지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것이 별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백부장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맞이할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반대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신앙과 겸손은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집은 누추하지도 않고 초라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기가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으로 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겸손함으로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교만함으로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은 모세의 가장 뛰어난 자질, 겸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로 사람들보다 모세의 겸손함이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모세가 평생 동안 딱 2번 혈기를 냅니다. 한 번은 애굽의 왕자로 있던 젊은 시절에 그 혈기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한 번은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녀야 될 겸손은 도대체 얼마나 완벽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함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같이 거듭나지 못한 성정을 가지고 혈기를 부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남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헌신적이어도 내 마음이 교만하면 모든 것이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감동하게 한 백부장은 바로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힘 있는 사람,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백부장이처럼 마음에 겸손한 사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때 13절에 보면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할 때 하인이 즉시 나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우리에게도 크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그 믿음대로 작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백부장이처럼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앞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나 지식이나 경험은 내 것이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곧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의 마음을 감독케 했어요.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결코 믿음을 갖기에 좋은 위치에 족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감동하게 만든 거예요.
남을 돌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 겸손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오늘 백부장이처럼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긍휼과 헌신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이는 이웃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긍휼함과 헌신과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처럼 또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면 우리에도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그 믿음대로 작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백부장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